오늘 제목이 믿음이 강한 자의 윤리.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러나 제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노자는 대답합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 때에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은 연약한 깔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노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쉽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치고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고 어리숙해야만 인간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별로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를 않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을 하는 옛날 옛 사람들의 높은 지혜입니다. 도대체 강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완력으로 강하고 육체적인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그래야 강하다고 합니다. 대개 이 방향으로 강함을 찾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난 체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물 잘나고 힘이 있고 돈 있고 건세 있고 지식 있고 기술 있고 경험이 많고 흔히들 강하다, 똑똑하다는 것이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 강함의 의미가 얼마나 명랑한 것인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만큼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기 전에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강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강함의 뜻을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데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지식,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 생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내면에 공개할 수 없는 회색 그림자가 늘 있다는 것이죠. 지성인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여러분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공허함입니다.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또 텅 빈 마음입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먹어도 배워도 노력해도 텅 비어 있습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목적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치덕거리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잃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공허감에 빠집니다. 이 텅 빈 마음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죄책감입니다. 남들에게는 내가 바르다고 합니다. 이제껏 바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뺄 수 없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도덕성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에만 걸려도 벌 받을 것 같고, 또 무엇 하나 삐끗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죄책 없는 고난이란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육체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가혹한 심판이 내 양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가 자기의 희색 그림자입니다. 셋째가 공포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요, 종교적 고민입니다. 도대체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죽는 것은 분명하는데 죽는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고민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맥스웰 멜치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95%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C.S. 루이스는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나온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그랬습니다. 비교의식.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에 있지 못하고 다른 것과 또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더 어떻고,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는 끝도 없는 공허감과 메꿀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온전한 영적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죄책에 눌려있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비판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가장 강한 자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속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둘째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렵다함을 얻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매여 있어서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또한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공로, 내 의로, 내 선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부둥거리는 동안에 또다시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야 됩니다. 그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신앙과 교리로 확실하게 자기의 믿는 바를
신학화하고 체계화해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가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서 벗어나고 자기 교만으로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 빠져야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야 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평안함과 함과 같이 말한다는 것이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고 건강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병들어서도 나를 향하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잠들고 잠 못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확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뿐이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허탈함도 죄도 약함도 비급함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이 사랑의 간증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인하여 이제 사명의식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일을 하되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죽어도 좋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 또 지금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비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는 일,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사명감이 분명한 길을 가다가 죽어도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교수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잠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80세 가까이 돼 가는데 저는 9988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분 또 덧붙이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아무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변명을 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대 가서 교회 가기 참 힘듭니다. 한 청년이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오후 4시쯤에 중대장 신고를 하고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어떻게 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상병 한 사람이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러더니 군화를 딱 신고 나서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명찰을 보니까 배상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병님 잠깐만요. 저도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내무반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고참들이 이런 신병 주제에 군기가 빠져가지고 어디게 첫날부터 교회를 간다고 설치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병은 신병은 교회 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면서 따라 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병은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령관에게 신고가 들어가서 신병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교회 가야 한다고 일찍 사령이고 뭐고 발악을 했답니다. 나는 오늘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일찍 사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럼 다녀와. 교회에 다녀오는 길에 배상병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려면 첫날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어설프게 믿으면 아예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게 낫다. 그래야 몸이나 편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시가 다 되어서 기다리를 했습니다. 10시에 지침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1시간 가까이 고참들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아픈 줄도 몰랐답니다.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고 어떻게 그 시간인지 몰랐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신병이라 좀 봐준 거라. 그래서 이제 자대 생활 배치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다시 대대장이 오셨답니다. 오시는 그날 군기 확립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 교회는 나가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가면은 거기는 연평도는 조그만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는 교회가 없고 밖에 민간인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갈라 그러면은 참 벨벳 쇼를 타고 가야 그래야 가면은 초코파이도 하나 얻어먹고 또 잘하면은 떡도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대대장이 와서 이럽니다. 이제 주일날 차를 배치할 테니까 여단 교회로 가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울타리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때 대대장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집합을 시켜놓고 차를 내주면서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를 세 차나 부대로 옮겨놓고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10시에 모여서 출발했으니까 세 차를 모으려면 해가 지도록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가업입니다. 개울을 나갔는데 고참들이 돌을 줍고 있다가 야 너는 빨리 교회 학교 가야지 하면서 가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마침 예배를 마치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 3차 그 트럭에 돌을 맞추려고 개울을 바닥에 가서 돌을 차에 치러 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맞추고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무반에 들어서는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무엇이 막 날라옵니다. 술을 먹은 고참들이 정신없이 그냥 돌멩이질을 해댑니다.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랬대 느꼈답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퇴근하던 중대장이 11시가 다 된 시간에 부대에 들어와서 그 구타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일찍 사령도 알게 됐고요. 대대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했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영창 안 가는 줄 알고 다행히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앞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날따라 라면을 끓여 먹으러 함께하던 병사들까지 총 13명이나 걸렸답니다.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대대 마이크가 소리 납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갔다 온 사람 1중대 누구, 2중대 누구, 3중대 누구, 본부중대 누구 다 연병장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중대장 얼굴은 너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대장 앞으로 불러갔는데 대대장은 그냥 구두발로 차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공포분위기를 한참 조성을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부터 교회 안 갈 사람은 군법 회의에 안 붙일 때니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정도가 일어나서 중대본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변과 이 친구만 두 사람은 버티려 입고 뻗치고 있었습니다. 한 2월달 쌀쌀한 날씨에 거기에 당직 당번을 보고 야, 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얼마나 춥던지요. 중대장들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나서 각 중대장을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 병사들은 정문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고 다른 놈들은 절대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공포 분위기는 절대 참지 못하고 항복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지게 하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을 느낄 때는 야, 그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랬더니 결국은 대대장도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정문을 통해서 무조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편안케 하시던 그 은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거 괜찮을까 하면서 찝찝한 길을 가려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뭐 오늘 그냥 사람하고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이것 정도는 그냥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는 사람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건 작은 것부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은 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담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청년회 회장을 하고 했던 사람이 전에 한번 만났더니 야, 그 부인도 상당히 예수를 믿고 좋은데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배 선생, 우리 소주 한잔 하러 갈까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는 이 자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만이 강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전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몸이 천벌만신창이가 돼도 내가 모든 것을 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콜콜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에이브람 링컨이 학교를 하고는 초등학교 조금 다녀본 건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적고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탠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링컨을 괴롭히는지 모른답니다. 그가 링컨을 두고 짓거린 독설은 아주 유명합니다. 링컨은 교활한 어린 강대,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응?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내각을 조직할 때에 그 스탠드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래야 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집어삼킵니까? 남이 좀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링컨은 여유 있게 대답합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사명감이 분명하거든요. 링컨은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 가장 슬피운 사람이 바로 스탠드 그 사람이었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세요?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링컨은 철저한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를 비난하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모욕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은 마지막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믿는 사람,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해피엔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집사님, 우리 협동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협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은 틀림없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제나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강해야 약한 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강해야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탓이요, 내가 용서 못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원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 둘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가는데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또 너는 사울을 죽이고 저기 했다는 그 사람으로 또 원망을 합니다. 너 나쁜 놈, 너 죽일 놈, 별욕을 다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이 전하 저거 죽여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엘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그 비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 모든 일도 하나님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비판을 듣건 무엇을 하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을 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어느 때 이거 보든지 언제든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득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유치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저만 이해달라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자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몸집이 크다고 어른이던가요? 정신적으로 4살도 못 되는 어린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만 이해달라고.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먼저 내가 강하고 내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벗이요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한다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기쁨에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뒤틀리게 하고 내가 기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뒤틀리면은 만사가 다 뒤틀립니다. 그런 거로 내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집사는 자기가 돌팬매질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할 때,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모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기쁨이 충분해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먼저 내 행복이 충만하고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이브람 링컨이 그 자기 욕을 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셨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는 사람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장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통곡하던 그 사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였사오니 이 약점을 담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하는 기쁨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